부터 사순절 세 번째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로 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이 모두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분명 이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전염병으로 물든 또 죄로 물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매우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막내로 보잘것없는 정말 취급받고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서 그는 왕 곁에 수금을 타는 요직에 오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그는 영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도리어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미움을 받고 다윗은 10년 이상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적들을 이기고 또 환난을 잘 이기고 결국 왕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적들과 환난을 이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복을 누렸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도 힘을 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모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폭풍 속의 촛불처럼 꺼질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아시지요?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여 잡으려고 했지만 결코 다윗을 잡지도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왕도요, 다윗이 그들에게 피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가 알아본 후에도 그에게 피난처와 음식을 주며 그를 잡지 못했고, 또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모든 혼란을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까요, 기억해낸 게 뭐냐? 환난 중에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는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실패한 자 패전병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모든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워주시고 우리의 공고한 삶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의 활동과 움직임은 과학자들 이야기에 의하면 광대한 우주의 움직임과 유사할 정도로 거대하고 치밀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인체 활동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루에 무려 10만 번 이상 뜁니다. 우리의 혈액은 하루에 2억 6,880만 킬로를 돌면서 우리 신체 각 부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폐는 하루에 2만 3천 번 이상 숨을 쉬고 우리의 근육은 750개 이상이 움직이며 우리는 활동할 수 있고 뇌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움직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같이 읽을까요?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나의 호흡, 나의 심장, 나의 피, 나의 혈관, 나의 세포, 나의 뇌까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존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세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또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 하나님 건너게 하셨죠. 또 마라에 갔더니 쓴물이 있어요. 나무가지 던져 쓴물을 단물되어 마시게 하셨죠.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지요.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사 물을 마시게 하셨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5절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해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받아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구와도 그들은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원수들의 추격에서도, 바이러스 세균들에게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으며 뿌리가 뽑혀 죽어가는 나무 같은 인생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환난당하는 우리 성도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사람들, 또 그 아프고 병들고 혹 가족을 잃은 우리 이웃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목적이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환난의 목적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새번역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남을 도와주면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요 복인지요. 유명한 하버드 의대에서의 실험입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요, 일을 시키고 돈을 줍니다. 한 그룹은요,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누가 더 잘 될까요? 한쪽은 알바비를 받고 일을 하고, 한쪽은 보수 없이 봉사활동하고. 며칠 후 두 그룹의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해 본 결과 돈 받고 일한 아이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무료로 봉사한 아이들이 항체 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그들에게 아주 유익한 남을 도와주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한 예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영화를 보여줬지요. 그거 보기 한 후에 항체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이 마더 테레사의 남을 도와주는 그 영화를 본 아이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엔돌핀의 수치는 2배 이상이 증가했고, 몸과 마음에 얼마나 에너지가 넘쳤는지 분명한 형격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우리 몸에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돕고 봉사하게 되면 헬퍼스 하이가 최고조에 이르고, 우리의 건강은 최고조에 이르고, 그리고 남을 돕는 우리는 결국 나의 건강과 나의 삶, 나의 사회적 포지션을 올리는 데 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지요? 또 개인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으신가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혼란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로하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도 살리고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윗, 블레셋 전설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그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여튼 골리앗 물리친 후에 전쟁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전쟁을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모든 전쟁을 이기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여 평생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항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전쟁에 대하여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이겼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3절에서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보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인도로 갑니다. 차는요 차도로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기도로 사셔야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요,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납니까? 별겁니다. 사람이 용맹스럽다고 사람이 얼마나 용맹스럽겠습니까? 나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누구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셨지요? 50년, 60년, 7, 80년. 세상은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룬 거 싶다 생각하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더 크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든 환난이 이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소통의 부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화부터 냅니다. 사람이 함께 살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면 자신도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것, 그것이 기도의 좋은 습관이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환난을 이기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돼도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니까. 인간의 육체가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듯이 영적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중단이 되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도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환난도 나에게 있는 시험과 유혹도 이기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천사를 보내서까지 말이죠.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은요,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환난에서 건짐받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환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환난에서, 그럴 때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기서 주의 말씀이 뭐냐 하면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아세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이어지거든요. 16절까지.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여튼 기도할 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 16절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다윗은 전쟁에 나가도요,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 죽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하여 그것을 하나님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예수님 오기 전에 옛날 약속들, 예수님 오신 후에 새로운 약속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신약과 구약에 무려 32,500개의 약속,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잘 아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영, 성령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곡식의 복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죄 사함을 보게 줄게.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게. 내가 이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줄게. 그래도 너희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기도해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실망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환난과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아픈 우리의 교회 가족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힘든 우리의 이웃이 있고요, 또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간구는요, 상처받은 자기의 상처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그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만일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딸이 아니라 남이었어요. 분명 이 여인의 기도는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힘든 나를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엄이 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아픈 가족이 내 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 당하는 사람이 내 딸이에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할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의 이웃이에요. 가나안 여인처럼 어미 된 심정으로, 그 사람이 나의 딸이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또 바이러스로 아픈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픈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어미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어미의 입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상처와 아픔보다 딸을 위하여 기도하여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딸로 인하여 받은 이 엄마의 상처, 그 다음에 그 아픔 더 이상 이제는 생기지가 않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 환난당하고 아픈 우리의 교회 가족과 이웃들, 나라를 위하여 어미된 심정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반드시 사순절 지나고 부활의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래서 늘 힘내시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고난을 받아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이웃이 환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픔으로 인하여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미된 심정으로 아픈 우리의 가족이 나의 딸이요 가족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았어도 오로지 하나님 살아계시며 기도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죄가 사함받고 바이러스와 죄로 물든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아픈 가족들 하나님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에 소망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어미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도 응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